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히스기야를 통하여 주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조금 참 답답한 상황 속에 시작되죠. 히스기야는 앞에 36장, 37장에서 여러 가지 적들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 고비를 넘겼죠. 근데 38장으로 넘어와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난 히스기야가 좀 좋아질까 싶었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이 돼요. 38장 1절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라는 단어죠.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36장부터 37장까지 히스기야가 36장부터 소개가 되는데 아수르의 침공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막 지나가고 난 그때에 한 곱이 이제 무엇인가를 넘기고 이제 좀 살만하고 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왔어요. 이거는 외면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목숨이 이제 다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삶도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교통 딱지를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이 참작이 됐죠. 한 번 끊은 차는 좀 그 다음에 끊어져도 이렇게 좀 봐주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 한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너는 패스해, 다른 어려움까지 봐줄게,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의 어려움이 오고, 또 좀 살만하면 또 다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히스기야에서 참 귀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36장, 37장, 38장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오는 불구하고도 히스기야 이걸 잘 견디고 넘어가고 또 잘 하나님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일까? 히스기야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초가 튼튼해요. 뭐든지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 해가 바뀌자마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일본의 건물들이 다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지진과 해일 속에서도 견뎌낸 집들과 건물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외부에서 오는 압력과 쇼크와 환경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받아서 넘기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집의 외관이 얼마나 화려한가, 외관이 얼마나 무엇인가, 무엇으로 치장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이 얼마만큼 뭐가 튼튼한가, 기초가 튼튼한가, 얼마만큼 기초공사를 잘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서 36장의 아수르의 공격에서 38장의 여러 가지 질병의 건강에서도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기초가 튼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 신앙 가운데의 기초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기초는 딱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수용하는 겁니다. 뭘 수용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승복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 이게 뭐 신앙의 기초입니까? 이게 신앙이 무슨 어려움이나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삶 가운데에 승복하고 산다는 거. 뭐 이런 거 잘할 수 있죠. 내가 로또를 맞았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서 승복할게 이런 건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뭘 승복을 잘 못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 가난이 와, 질병의 어려움이 오거나 아이들의 문제가 오거나 사회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고립되거나 힘듦이 와. 이게 승복이 돼, 안 돼? 잘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럴 때에 승복하는 거야. 이게 왜 신앙의 기초가 잘 돼 있는 거냐면 온 우주 만물, 사람의 생명과 또한 인간의 모든 물질과 모든 사회 구조를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거를 인정하고 또 그걸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기초가 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삶 가운데 어려운 실수를 참 많이 하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다윗도 나라가 평탄해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눈을 딴 데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밧세바의 사건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또한 아내자인 그 사람을 임신하고 겁탈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황후로 맞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으니까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난 그 아이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죄는요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 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쁜 하나님 바라보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는 물으시고 상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때에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는다니까 자기 자녀가 죽는다는 거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은 번복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낳자마자 그 아이가 뭐합니까? 바로 죽어버립니다. 바로 죽어요. 하나님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럴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죽었으니까 굉장히 슬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야, 밥 가져와. 야, 좀 좋은 옷을 가져와. 그러면서 죽은 생명에 대하여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한가리 있느냐, 다윗이 매정하다, 아버지로서 뭐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게 신앙의 바른 기초입니다. 죄는 저질렀지만 자녀를 데려간다니까 마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돼. 데려가. 그러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거 승복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벌을 주셨습니까? 그 죄를 몰라요? 지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딱 그 순간 아이가 죽고 난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승복하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모든 인생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이게 신앙의 기초고 신앙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 주시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여디디아입니다. 그 유명한 누구예요? 솔로몬이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에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다 좋아요. 이게 신앙의 기초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 뒤에 55장 9절의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게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의 공격에서 그 아수르가 왜 쳐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한꺼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좀 살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에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 유언장 써라. 뭐 해야 되겠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반듯한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부터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조금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많이 살다는 게 아니라 조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 가운데에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또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맥락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보니까 히스기야의 두 가지의 특징이 나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히스기야는 기도가 과연 어떻게 다르는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요 360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기도 하나님 나아가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기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그 사람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 자, 첫 번째,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베이스가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절하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38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야세복 카노크 엘 하카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모든 면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뭐예요? 벽만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면벽을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요, 딴 거 의식하지 않겠다. 딴 거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달리겠다는 그 기도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초를 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뭐예요?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병이 왔대. 그러면 사람들한테 예고해서 좋은 약을 가져오라고 그래라. 아니면 좋은 담당하는 의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때 히스기야는 그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벽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각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이 의미는 뭐냐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약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에게 히스기야 같은 기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영적인 파괴력이 부족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생활도 그렇고 너무 산만해요. 또한 너무 번잡스러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우왕좌왕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좋은 걸 다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것, 자기의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클럽을 가서 운동을 해도 내가 근육이 하나 생기려면 내가 똑같이 바벨을 들어도 내가 근육이 생기고자 하는 곳에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해야 그곳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곳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들면 엉뚱한데 잘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자, 목숨을 담보로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수단으로 다가간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는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신앙이 뭐가 문제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문제가 온 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안 하지. 사람 찾아다니고 의견 물어봤었고 돈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기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단서가 있었잖아요. 온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할 것이고 똑같은 행동이지만 과연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긴 만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만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것은 생명과 영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목숨의 육체적인 힘과 네 영혼을 모든 걸 다 떠다서 다 맞춰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만나주리. 하나님이 만나는 주시겠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기초인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도 해. 그런데 불구하고도 항상 그런 하는 말이 나는 왜 기도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신앙이 지지분하지? 나는 왜 체험이 없지? 여러분 한 가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에레미야처럼 모세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기적은 따놓은 당상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수용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규하듯이 기도합니다. 절규. 자, 38장 3절의 말씀. 이제 2절부터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첫 번째 면벽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온 님 히스기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심히 뭐하니? 통곡하니. 여기 통곡했다는 것이 뭐냐면 회개고 또한 절규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통곡했다는 말. 여러분 이 통곡했다는 말 자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니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기도 소리를 듣는데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통곡이라는 것은 절규거든, 절규. 절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거의 사람 미칠 지경 가운데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절규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돌아봐야 돼. 히스기야가 어떻게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신분이 뭐예요? 왕입니다, 왕. 우리는 이 장면에서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를 해요.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해요. 우리 간혹 가다가 아이들하고 쇼핑을 가거나 아이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간혹 가다 애들이 막 땅에 들어눕고 막 절규하고 뭐 떼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아이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들어달라고. 누가 보라고? 부모한테 보라고.
이게 그 아이의 진심인 거거든. 이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통곡하고 절규하면 엄마가,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고 들어주시겠지. 이 말의 베이스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야? 부모라는 거지. 그런데 봐봐요. 나이가 먹고 이제 19살, 20살, 19살 필요 없어. 한 13살, 14살, 뭐 중학교만 가도 이 아이들이 이 홈플러스나 아니면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코스트코 가서 절규하는 애들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체면이. 사람이 안목이 생겼다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 날 이상하게 볼 텐데? 그래서 체면 때문에 엄마한테 그렇게 막 절규를 못 해. 그런데 어린애들은 그냥 땅바닥에 들어눕고 막 쌩 난리를 피지. 왜? 체면이 없거든. 이게 절규예요. 이게 절규입니다. 신앙 가운데는 이게 필요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절규하고 애통해야 하면 이 절규하는 이 모습은 누구를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부모.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들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신앙들을 돌아보면요, 너무 체면이 많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 손 하나 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은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 하나 들고 아멘 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은혜가 되는데 박수 하나 치는 것도요, 누가 쳐줘야 박수가 왔다 갔다 해요. 할렐루야 크게 못합니다. 왜? 창피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어디 있고 안수집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신앙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사람의 의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바른 사람들, 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지고 하나님 내가 함께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모습이 자연스러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고 다윗을 여러 번 듭니다만, 다윗은요,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부자연스럽지.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인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미갈이 핀잔을 주잖아요. 편은 누구 편이었어요? 다윗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미갈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뭐 했습니까? 끝내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대가 끝나버렸어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 없어요. 내가 만약 왕의 신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큰 자리에 올라갈다 할지라도 난 이거 똑같이 춤을 추겠다. 왜? 내가 사람들한테 왕이지 하나님 앞에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초가 바른 사람만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올바른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올바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히스기야한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봐 봐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들어 박수를 치며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이 좋아서 체면 때문에 박수 한번 치지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 히스기야는 뭐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싶으면 울고 기쁘고 싶으면 춤추고 이 신앙의 모습,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맞는 기도였다. 왜 그러냐?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4절의 말씀 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뭐했고 들었고 내 눈물을 뭐했고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또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한 번에 해결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아수르의 공격에서도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그 기도를 안 했거든. 그것도 보호해 줄 것이며 네 생명도 어떻게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물질, 큰 예물,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큰 예물과 떡 사 먹겠습니까? 고기 사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인정한 그 마음의 상태. 할렐루야. 이걸 주님께서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도, 또 히스기야의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를 보면서도 그래도 신앙인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경에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따르면, 승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짓냐면,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보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가 총 몇 장이에요? 66장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그래서 소성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는 그리고 히스토리가 있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뭐 열왕상하,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역사 예언서거든. 누구를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예언서예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 쭉 보면요. 1장부터 35장까지 한 파트,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두 파트로 이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특이하게 스토리텔링이 있는 한 사람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오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 40장까지 아주 36, 30, 40, 한 4장을 거쳐서 이렇게 역사를 딱 넣어놨어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스토리가 있게.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 히스기야의 일생을 보면요, 무엇이 인생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정확하게 나와요. 36장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위기 때 등장합니다. 그 위기가 36장, 37장, 38장까지, 건강의 문제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듭니다. 전심으로 의지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축복받잖아요. 나라도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38장, 39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살만하거든? 좀 뭔가 풀렸거든? 그렇게 의지하고 사모했던 히스기야가 다른 존재들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사람을 초청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성물들을 다 오픈하고 보여주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보여줬다는 건 내가 당신 이렇게 뭐 한다는, 신뢰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거를 38장에서 40장까지 샘플로 꾹 집어넣어 놨어요. 그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뭘 받아요? 복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기는 어려울 때의 위기가 아니고 살만할 때, 뭔가 좀 돌릴 수 있을 때, 뭔가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눈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 의지한 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히스기야, 그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그 이사야의 아주 귀한 그 66장의 내용 가운데 중앙에 포진해서 딱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오늘도 너희가 의지할 것은 누구다?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네가 자신한 건강도 아니고 뭐다? 하나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승복하고 사세요. 억울해도 승복하고 사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